네, 오늘은 우리 에스라 8장입니다. 우리 에스라서는 10장까지 있는데 오늘 8장이니까 이제 곧 끝나게 되죠. 네, 에스라 8장인데요. 에스라 8장에 오늘 나눌 그 제목은 에스라가 부끄러워했던 것들, 에스라가 부끄러워했던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라가 부끄러워하는 그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염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염치 없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모른다, 염치가 없다 하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또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환경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을 염치가 없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개념 없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라고 말을 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에스라서 8장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나타내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부끄러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했냐면요, 그가 왕에게 자기들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는 동안 약 4개월이 걸렸는데요. 그 동안에 자기들을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좀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부끄러워했다고 되어 있죠? 21절 뒤에 보시면요. 네, 22절에 보시면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늘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악을 베풀 자에게는 악을 베푸시는 이런 분명히 살아계시고 놀라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늘 말을 했는데, 이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약 2,000명 정도였는데요.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왕에게 보호를 구한다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가 부끄러워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간증,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가 지금까지 그가 간증해왔던 것들, 그의 그 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왕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과 다르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그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내가 그렇게 말한 그 내 말과 다른 그 말과 그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와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가 가는 그 길이 약 4개월 걸리는 굉장히 긴 여행 기간이었고요. 그 길에는 대적들과 또 매복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네, 3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렇습니다. 지금 정월 초하루에 이제 모였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모여서 금식하고 이제 떠나간 날이 정월 12일이었습니다. 1월 12일 날 떠나갔고요. 도착한 것은 5월 1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가 걸린 거죠. 그 4개월 정도 걸리는 그 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대적이 있었고 매복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그 대적을 했고 또 매복을 했을까요?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냥 여행하기 위해서 여행 경비를 가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2,000명이잖아요. 2,000명이 자기의 가산을 다 정리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자기의 자리를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산을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이 에스라에게 너희가 가거든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보물을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 보물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 보물과 재산을 다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강도들이 그 유다 백성들의 무리를 갖다가 공격을 해서 그 재산을 다 빼앗는다면 어마어마한 부를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굉장히 먼 거리를 가는 거고 그 사이에는 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빈들이에요. 거기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아무도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길 가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죽이고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지금 가는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데 강도를 만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도움을 왕에게 구해서 그 군대를 같이 가게 되면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 강도들이 공격할 수가 없죠. 무기를 든 군대가 같이 가니까요. 그런데 에스라의 그 마음 속에는 왕에게 내가 그것을 구해야 할까? 나의 보호와 나의 인도함을 왕에게 구해야 될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왕에게와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는데 이제 내가 그 상황,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지켜야 할 그 상황에 딱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왕에게 나 좀 보호해 주시오. 군대를 보내서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지켜 주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게 부끄럽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에스라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부끄러움은 믿음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죠. 그의 간증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그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에스라가 그 같은 부끄러움을 생각했을 때 그는 그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먼 길 4개월 정도 여행을 가는데 금식하고 출발한다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행하기 전에 잘 먹어야 되잖아요. 더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 그 가축들,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말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2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4개월 동안 먼 거리를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그 보물을 가지고 가는데도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에스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똑같은 고백을 했고요. 특별히 오늘 그 욥기에서 보시면, 우리 욥기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바로 뒤에 있죠. 욥기 2장에서 보시면 욥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욥기 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2장 9절 10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욥은 1장 1절부터 보시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좀 시험해 주십시오. 욥을 그냥 계속 보호만 해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이나 이런 걸 다 뺏어 간다면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한번 좀 시험해봐라. 욥에게 있는 재산을 다 뺏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욥의 자식들 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탄이 하나님께 그럼 욥의 건강도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재산을 쳤을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의 건강을 쳤을 때는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건강을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건강하던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자식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몸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왓장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흙바닥에 앉아서 몸을 득득득 긁고 있는 거, 너무 가려우니까, 종기가 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왓장으로 이렇게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아내가 보고는 이렇게 얘기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런데도 당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당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당신 몸의 건강도 다 잃어버려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당신이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우리 그것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많던 재산,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리고 이제 욥의 건강했던 몸까지 다 모든 걸 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욥은 2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재산들, 또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그 몸의 건강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잘 알았던 거예요. 욥이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로 그렇게 재산을 모으고 자녀들을 잘 기르고 또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욥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걸 다 가져가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재산이나 자녀나 건강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계신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셔서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욥의 믿음을 너희가 보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느냐, 욥의 그 믿음을 보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를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니 그걸 다 가져가신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욥이 조금 더 그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욥은 지금 그걸 부끄러워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그가 말했던 것들을 지금 그걸 가져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원망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 부끄러움을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에스라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의 삶에서 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믿음과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듯이 욥도 그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장에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과 5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고. 지금 욥은요, 그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입니다. 모두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던 거 얼마나 다복합니까? 10명의 자녀를 두었으니까요. 그리고 재산이 엄청 많아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 뭐 생일날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면 혹시 마음으로 그들이 마음으로 자식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서 번제를 드린 그 같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의 자식들 10명의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고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고 그가 그의 믿음과 한 말과 그의 간증과 그의 삶이 달라졌을 때 그는 부끄러움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런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에서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유다가 그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검과 몽치 들고 와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몰래 잡아가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횃불을 들고 와서 막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그 하인인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 더 되는 12군단이에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군단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숫자가. 네. 군단인데다가 그 군단에 12군단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쫙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그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에서 예수님을 딱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만 하면 아버지께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신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이 복음서까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보낼 구원자가 있다. 구원자가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그는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다가 맨 마지막에 지금 이 무리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힘드니까 나 그만할래 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부끄러우신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왕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막상 그가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게 될 때 그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왕에게 가서 나 그 호송해 줄 군대를 좀 보내주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했고, 욥이 그의 전 재산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가 말을 했지만 막상 그가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그는 그의 말과 그의 믿음이 전혀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동안 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서 너무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이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무리들에게 붙들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쓰시지 않고 천사를 부르시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끌려가서 이 뒤에 어떻게 되죠? 네, 매도 맞고 채찍에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침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같은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벌거벗기셨어요. 그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빼앗기셨습니다. 겉옷은 나누고, 그쵸? 속옷은 그들이 제비벗어 가져갔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겉옷과 속옷까지 다 빼앗긴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랬다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낸다면서, 어디 한번 그걸 보여봐.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내가 만일 예수님께서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나 그만할래 하고 딱 내려와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 버리신다면 이 일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에스라의 모습, 또 욥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세 경우를만 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요, 그 같은 모습이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나와 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으로 나아갔고, 해를 입고, 쫓겨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집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믿음을 배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내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내 목숨을 잃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것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참 모습이죠.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보세요. 이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지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결과가 뭐죠? 우리들이 구원받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 죄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소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지죠. 우리 헛된 것을 믿은 거니까요. 남들은 그냥 즐겁게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산이나 우리에게 있는 힘이나 능력들을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왜 그렇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딱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그냥 구두를 합니까? 아니면 계약서를 씁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구두를 했을 때 못 믿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증을 시키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정확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흔히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나에게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그 같은 믿음을 고백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정에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게 된다면 되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에스라는 그것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왕에게 자기를 보호해 줄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에스라가 그렇게 먼 거리에 그 많은 재산과 보물을 가지고 왔지만 정확하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죽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옥, 그 불타는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욥처럼 우리의 모든 재산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제 8장까지 해서. 이제 9장과 10장에서 에스라가 이제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한 일, 그가 한 행동들을 우리는 9장과 10장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에 넉넉하셨죠.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늘 실패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실패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연약함,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늘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믿음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 8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부끄러워한 것, 에스라가 무엇을 부끄러워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도 과연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